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살짝 천재였어요. 살짝 천재였습니다. 어, 불신자 아버지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게 되어졌고 19살 때 고향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가서 그곳에서 19살에 어떤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살짝 천재였기 때문에 자기가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어서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는 창시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32살쯤이었습니다. 32살쯤 되어서는 갑자기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느껴요. 그리고는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읽은 말씀이 이랬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사람이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서양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앞에 세인트 이렇게 붙여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는 바로 어거스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후에 자신의 그 회심 사건에 대해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는 이 어거스틴의 역작 중에 하나인 신국록, 즉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거스틴 이후로 모든 기독교 변증 혹은 철학 사상이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거스틴이 자신이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 창시자가 되어지고 거기에 심취해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거 아닌가벼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쳤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꼭히 가두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서요 살기가 이렇게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눈빛만 봐도 섬찟한 사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눈빛만 봐도 온유한 사람,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선하겠다, 뭐 이렇게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잠시 잠 깨라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눈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언가 모르는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요 그 사람의 삶이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 진리고 예수가 그 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가 진리를 참을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가 등등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맞는 건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청년 사울의 삶이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진리라고 하는 것, 진짜 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사울은요 점점 무엇과 멀어집니까? 진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진리와 멀어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참이라고 하는 것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른 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직접 자기가 그렇게 거부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쫓아가던 참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삶이 완전 180도 달라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 앞에 있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적을 경험해서 이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일상 돌아가가지고 그렇지 아유 따분한 내 일상 이러면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 나를 살려주신 그 기적 같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삶이 이제는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데 뭐 어떤 식물이 거기에 좋다더라 해서 식물을 먹었어요. 아니면 어떤 약이 거기에 잘 듣는다 해서 약을 먹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요 나같이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보면 그 식물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까? 안 해주고 싶습니까? 그 약을 이야기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을까요? 하다못해 내가 어디 가가지고 여기보다 여기에서 조금 더 싸게 무언가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잖아. 야 거기 말고 여기 가야 더 싸. 하물며 사도 바울이요. 진짜를 알았어. 진리를 알고 참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저 나사렛 촌동네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원합니까? 어떤 메시아를 원합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한 100년 전에 마카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뭐 지진을 일으키고 뭐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는 걸 원합니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이나 달려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무 의시되지 마. 너희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아야 돼? 자신들이 개처럼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미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주장 때문에,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실제로 죽을 뻔할 정도로 늘씬하게 돌에 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스도가요, 너 미쳤네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미쳤다는 건 뭘까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에게요, 바울이 미쳤다라고 소리치는 것은요, 반대로 누구는 정상이에요? 예, 총독이 나는 정상이야. 근데 너 비정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재판석에 앉아서요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민일 뿐 아니라 고위 간직자들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점점 쌓여갈까요? 권력의 힘이 쌓여갑니다. 재력이 쌓여가겠죠. 인력들이 쌓여가고 인맥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점점 무엇이 보장되어지는 겁니까? 부귀영화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더 화려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지금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법정에 나왔습니다. 마치 무엇 같을까요? 거지 모습이 아닐까요? 거지 모습으로, 남루한 그 옷차림의 거지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베스도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요, 미쳤고 비정상이 맞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인간의 죗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비현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과 모습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그리파 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누가 대신해 주는 겁니까? 베스도 총독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몰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야, 쟤는 게임에 미쳤어. 쟤는 축구에 미쳤어. 뭐 이런 말들 쓰지 않습니까? 쟤는 영화에 미쳤어. 그때 미쳤다는 거는 정신이 나가고 비정상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무언가에 몰두해가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요즘 말로 뭐 오타쿠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미친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빠져 있어요? 예수에 빠져 있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빠져 있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어른이시기도 하셨고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고 도입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국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하셨던 사역 가운데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가서 당신들도 가서 이것을 교회에서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꼭 하셨던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 내용 제목이 뭐냐면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미치고 예수에 미쳐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는 게요, 되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등록을 하려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컴퓨터 켜가지고요 계속 클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 들고 계속 전화해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에 몰두하고 광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에 미쳤고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실요, 세상에서도 무언가에 몰두하면, 무언가 하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장인, 달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이 접기 하나만요 10년, 20년 하면 거기에 장인이 되잖아요. 달인이 돼요. 옥하는 목사님도요 평생 그 하나에 미쳐서 살아가셨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광인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요 30시간 이상 서재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셨어요. 고치고 또 고치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설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온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그 결과가요, 전국과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목회 비전으로, 철학으로 삼고 나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라고 와서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교회적으로도요 평신도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숫자적인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가요 한 5만 명 정도의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또한요, 이 옥하는 목사님 때 강남에, 그것도 서초구에 가장 역세권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은 그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가 또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용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근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는요 후임 목사님과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분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1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분쟁이요 봉합이 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요 복음의 광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광인이 되어지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광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이제 한 세대 흘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광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그냥 무엇에 그치지 않아요? 그쳐버렸습니까? 미친 사람이 그쳐버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냥 미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에 미친 사람,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미친 사람,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미친 사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미친 사람이 되어져라,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그냥 미친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저 세상으로부터 광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너무 좀 참담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규모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교인들에게요. 일명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 카드의 효과에 대해서요 광고를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이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심해도 된다. 이 카드를 지니고만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혹시 걸렸다 할지라도 빨리 낫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세상으로부터 그냥 진짜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개해 보이고요. 자기들밖에 모르고요.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은요. 전혀 없는 그냥 단지 이기적인 인간들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시대예요. 우리가 복음에 예수에 미쳤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취급받는 겁니다. 왜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복음이 예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냥 단순히 미친 사람 취급받는 이유는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기 전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래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미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광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빛을 발하는 사람.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요.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빛의 사람. 너무 거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덜 거창하죠.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는 거. 그것이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이 뭘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서유리가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요. 우리 서영이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요.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뭐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요.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채기 내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날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저게 죄네? 알게 되어지고 회개하려고 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의 열매로서의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거룩과 성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그때에서야 내가 빛이 될 수 있고 빛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안내할 수 있는 내가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내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내가 묵상했던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해같이 빛난다는 것. 햇빛은 광채로 인해 바로 보기가 어렵다. 그 빛은 썬팅, 커튼, 손가림, 선글라스, 가림막 하나만 있어도 빛을 가리며 해를 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 빛은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는 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림막이란 우리의 죄와 정결함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이 뭔가? 자녀, 돈, 인정, 지위, 권력, 자존심, 화, 침묵, 부모, 집. 삶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것이 정결함과 거룩함 위에 있어야 한다. 해같이 빛난다. 그 빛은 구름이 가려도 빛이 사라진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빛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정신분열증이나 광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제 춘선 할아버지는요, 일제시대에 와세대 대학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큰 신학계 한 획을 그었던 그분으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가가와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5개 국어에 능통하셨고, 김구 선생님을 모시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제 독립이 되어져서 우리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실 때 옆에서 수행해서 모시고 왔던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김포로 들어오는 인천에서부터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그 수천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 모든 것을요, 6.25가 터지고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졌어요. 지금은 그 땅에 동네가 4개 들어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아까 거의 마지막쯤에 나온 시신의 발을 보고 확인했다라는 분이 아들 목사님, 자녀가 5명이고 중간에 나오셨던 모자 쓰신 여자분이 부인이세요. 집도 있고 했던 사역이 심지어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죠. 그 많은 재물을 다 나누고, 또 남북이 통일될 그때까지는 내가 신발을 신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남북이 통일되면 좋겠다. 자신이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아직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미친 사람. 그러면 저체수는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할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냥 단순히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미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요, 내가 무엇인가 거창한 일, 대단한 일을 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나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도 저렇게 기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빛들이 모여지면요, 우리의 지역이 바뀌고 우리의 세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야기합니다. 언론이 안티기독교라서 그래. 정부가 안티기독교여서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론이 친기독교적인 때가 없었어요. 정부가요, 친기독교적인 정부일 때가요 없었어요. 늘 정부는요 안티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요, 여전히 영향력을 발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은요, 그 속에 빛의 모습이, 소금의 모습이 흐리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요,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로마로부터 철저하게 탄압받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웃긴 건요, 자기들이 탄압하면서도 기독교인 하면 인정해줬다고요. 무엇을 해요? 그 사람들은 빛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도 순결해, 거룩해. 그렇게 인정해줬어요. 그러니 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로마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기독교의 숫자는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뒤엎고 시대를 뒤엎는 3.1 독립만세에 그 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33인의 지도자들이 나섰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숫자적으로는 그때는 1%, 2%였다면 지금은 10% 되잖아요. 많을 때는 12%까지 됐었어요. 지금은 8%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그런데 반대로 영향력은 없어졌습니다. 왜요?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요, 내가 빛이 돼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지 못하니까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지, 아니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뭔가 일을 해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빛을 발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